여러분은 변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변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이유로 변명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해명이나 변명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변명이나 해명 같은 것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변명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변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이 변명은 또 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아주 좋지 않는 관계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그리고 각 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되어서, 그래서 그 좋은 소문, 믿음의 좋은 소문이 얼마나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첫 편지의 첫 마디에 설명을 해 놓고, 이제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그들과의 관계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이 예방주사를 놓듯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사역들은 인기를 얻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두고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바울이 영웅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사는 이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욕 칠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크게 다섯 가지 욕심이 있고 7가지의 정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욕 가운데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욕심 가운데 하나를 명예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욕이라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300사람, 1000사람, 거기에 또 끝나지 않고 10,000명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명예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인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또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 예체능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은 나중에 지금은 유명해졌는데 전에는 유명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명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갖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기 있는 사역들로 자신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하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더 큰 일을 한번 벌려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권면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인기몰이를 위한 사역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이 잠깐 왔다 갔는데 바울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변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의 근거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차이를 아십니까? 수동태는 능동태는 내가 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관이 돼서 내 힘으로 옷을 입으면 이거는 능동태라고 하고요. 수동태는 누군가가, 어머니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그것으로 덕을 입게 됐다라는 그것을 표현할 때 수동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서 옳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 라는 것을, 이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심과 동시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탁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이 위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신뢰하다, 믿다, 확신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와 그냥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피스티오, 피스토스 뭐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의미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그 구절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까는 위탁받았다라는 말의 단어가 거의 흡사한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단어로 디모데전서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충성되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아까 위탁받은 것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나인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자였다. 오히려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해왔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시고 복음을 위탁하시고 이 복음 위탁받은 자가 어쩔 수 없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면서도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내 걸로 가로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이 본질적인 것에 더 매달릴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서든지 다른 사람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바울은 변명 아닌 변명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노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칫 잘못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느냐?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이야기하는 곳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왜 바울이 이것이 자기 자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 다른 곳에 곳곳에 바울이 이 자랑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 역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이게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내가 본받은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보면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게임을 하고 어떤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하게 될 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 경기를 임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대표로 만들어주고 내가 대신해서 그 대표하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올림픽 대표로 한 나라의 대표로 그 게임에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애를 써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내가 이 사역을 당신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있는 착한 행실, 우리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희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너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의 그 구절들을 몇 번 언급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은사가 뭐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 예언의 은사, 심지어 물질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마치 너희의 수고로 얻게 된 계급장, 뭐 어떤 특별한 너희의 자격으로 갖게 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는데 우리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없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덜 먹어서 이런 은사들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비교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거리로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가 결코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밤낮으로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변명을 하고 있냐면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 사실 바울이 빌립보와 마게도냐 교회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사도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시간조차 당신들에게는 갖질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27권 중에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13권입니다. 거의 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13개 중에서 9개의 성경이 앞머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시키셔서 내가 사도가 된 자다라는 것을 인사말에 대부분 13개의 성경 서신서 중에 9가지의 서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와 빌립보라는 지역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이 두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인사말에 이런 인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지 않을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마게도냐 지역,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잠깐 데살로니가는 그냥 3주 4주 정도 아주 잠깐 사역하고 빌립보도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곳에는 그냥 씨 뿌리는 사역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인사말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안에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보다 많지는 않아도 몇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바울은 이제 앞으로 많은 이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는 것은 맞는데 내가 그 사역을 당신들 앞에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유를 바울이 위에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냥 엄마가 자기 자녀를 모유를 먹이면서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서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그것을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것도 기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울의 이 8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연상시키는
그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 사역을 바울이 마땅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사도로 마땅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사역에 대해서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하랍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만 알 수 있고 그것만 인정받는다면 더 이상 사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 이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이분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물론 교단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무시하고 무마시킬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 불법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싸움을 싸워 온 것을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목사 안수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하나 가지고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분쟁거리로 그렇게 있게 되었던 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으로 감당했다는 것, 이거 안다면 나의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분쟁될 수 없고 문제거리가 될 수 없는 것, 사도권의 문제다 라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있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부각시켜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문제가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화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그렇게 후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